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 초등부에서는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먹고 있는 친구들은 간식 다 지금 다 삼키시고, 껌 씹고 있는 친구들은 껌도 다 지금 입에 다 삼키십시오. 껌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간식 다 먹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핸드폰, 주보, 필기도구, 무엇이든지 간에, 장난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자,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서 허리를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들고,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고, 다리를 꼬고 있는 친구들은 다리를 풀고, 앞자리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바른 자세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쳐 주어야 할 예배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읽으셨는데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 성전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지길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실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곧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거하실 집을 세우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집을 만드실까요? 첫 번째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아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집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집의 기초로 두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집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모든 건물들이 세워져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세워지면 그 위에 먼저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벽이 세워지고 계단도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붕이 덮여지고, 그럼 모든 집의 각 부분들 등등이 설계도를 따라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집의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세워지는 건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집에 세워지는 건물은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지만은 다 다른 나이를 가지고 있고, 다 각자 다른 외모와 각자의 성격과 다 각자의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과 다르다고 해서 남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남보다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도 이 땅에,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집의 건축가이고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아멘. 집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빈 집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빈 집으로 있으면 그 집은 흉가가 됩니다. 귀신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는 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 3주 전에 저희 교역자들이 다 같이, 가족들이 다 함께 교역자 MT를 다녀왔습니다. 한 곳에 있는, 가까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좋은 펜션을 예약해서 다녀왔습니다.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저희는 MT를 마치고 1박 2일 시간들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죠. 그런데 저는 MT를 갔을 때 딱 한 가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예약하고 찾아갔던 펜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큰 펜션을 예약해서 저희가 찾아갔는데 앞에 저희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펜션을 사용하고 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금 청소 상태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쓰레기가 남아있기도 하고 찌꺼기나 더러운 것들이 좀 묻어있기도 하고, 그 집에 가보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관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보니까 거미줄도 있기도 하고, 여름철에 한참 비 올 때 갔었는데 방충망도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꼭 거기를 이제 모기도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소소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그 펜션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이 깨서,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오른팔 이쪽 팔뚝 근처를 누군가 싹 간지럽히는 겁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없고 분명히 벽밖에 없는데 말이죠.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팔을 털고 무슨 일인가 하고서 그 벽을 쳐다봤더니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시음바리가,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그 다리가 길고 기어다니는 그 지네 비슷하게 생긴 그 벌레가 제 팔을 기어갔던 겁니다. 제가 놀라서 팔을 탁 쳐냈더니 그게 벽으로 탁 가서 붙었다가 제가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잽싸게 그 수많은 발을 놀려서 어딘 그 침대 속으로 쏙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것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벌레가 있는데 당장 일어나야죠. 그래도 그것까지는 어떻게 괜찮습니다. 참을만 했습니다.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물놀이도 하고, 그리고 짐을 다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방을 탁 풀었는데, 트렁크를 열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방바닥을, 저희 집 땅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내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저희 아이들도 덩달아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입니다. 왜 웃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맨손으로 벌레를 잡거나 막 곤충을 채집하거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 제 이성과 제 삶에 살았던 경험과는 별개로 뛰어올라서 제 손바닥으로 세차게 그 벌레를 탁 하고 한 번에 그 벌레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손을 들지도 않고 바로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비누로 열심히 손을 닦았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 아빠들이 아마 저와 비슷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아빠 되신 여러분, 우리 전부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배 나온 사람들이었나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항상 피곤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우리의 머리숱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멋지고, 우리 얼마나 나이스하고, 우리 얼마나 깔끔하고, 우리 얼마나 멋진 삶을 살던 분들이셨습니까? 그런데 가장이라는 무게가, 남편이라는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인도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 자녀 축복 통화 예배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들에게도, 우리 아빠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께도 함께 위로와 격려를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모든 집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주인이 있는 집은 깨끗하고 누구도 있고 싶은 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주인이 있는 그러한 집은 벌레가 나오는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집에는 어떠한 주인이 계십니까? 모든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집이 완성되었고 모든 일들이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집을 세우시는 걸까요?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집을 세워가십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벽들이 올라가고 기둥이 세워지고 계단이 있고 그리고 지붕으로 덮여지고 각자의 부분들이 있지만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가 되어진 이런 아름다운 집을 지어 가시는 겁니다. 꼭 이 집은 아닐 겁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많은 집들이 있겠죠. 이건 단지 샘플 모형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럼 이 질문의 답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교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대답은 오답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는 소중합니다. 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앉아있는 은혜왕 성교는 정말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교회의 기초는, 이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라면 우리는 기초에,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초에, 우리 발바닥 아래에 예수님을 우리의 더러운 구두발로 밟고 운동화발로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얼른 일어나서 엉덩이를 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이쿠 주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엉덩이로 깔고 뭉개고 앉아 있었네요 라고 말입니다. 건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집의 각 부분이 되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내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기초로 삼고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초로 삼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정들을 보건대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이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인정받는 사회적인 지위와 그러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녀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눈을 돌려서 자녀 교육에 집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눈을 돌려서 자녀 교육에 온 집중을 보아봤자 쌓여가는 것은 대출뿐이고 늘어나는 것은 걱정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맨날 싸우고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어쩌다 가족 가운데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대판 싸움이라도 하면 그날 밤에는 혼자 어둠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그러한 괴로운 생각들만 들면서 자괴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완전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집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건물은 비로소 튼튼하고 쓸모있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벽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단이 벽을 부러워해서 나는 맨날 사람들이 더러운 발로 밟고 올라가는데 맨날 냄새나고 사람들한테 밟히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 서 있는 벽은 맨날 항상 고상하고 깨끗하게 저렇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 나는 계단이 아니라 벽이 될 거야 하면서 꾸불꾸불한 각져있는 계단이 벽처럼 똑바르게 펴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계단이 똑바르게 되면은 계단이 아니라 미끄럼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계단 아닌 계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기둥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자기 위에 올려져 있는 지붕을 시샘해서 나는 맨날 너를 위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머리 위에 지붕 너를 올려놓고 내 힘을 다해서 너를 받쳐놓고 있는데 너는 맨날 편하게 내 위에서 착 올라가지고 놀기만 하고 있구나. 나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기둥이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고 지붕을 받치고 있는 자기의 머리를 치워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실은 내가 남에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남으로부터 내가 받고 싶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 간에, 부부 간에, 부녀 간에, 모자 간에, 모녀 간에, 또는 고부 간에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한 번만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만 완전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그리고 우리 가정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더더욱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땀 흘려서 때로는 남몰래 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현실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PPT, 파워포인트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허접합니다. 좋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고 구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보다 더 나은 화면을 찾을 수가 없어서 또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의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장 7장에 등장하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계속 쭉쭉 넘겨주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루는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집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때에 무기도 없고 변변한 군대도 없고 장군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쭉 넘어가실까요? 또 계속해서 이어주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장수도 없고 전쟁할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될 상황에 무언가 열심히 살 방법을 궁리해 봐야 되는 이 순간에 사무엘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천둥과 번개를 그들의 머리 위에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계속 쭉 가보실까요? 번개에 깜짝 놀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돌진에 들어갑니다. 자, 또 쭉 넘어가시죠. 돌진에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인가?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화면은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이 에벤에셀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집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집이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좋은 가전제품, 좋은 세간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혹은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의 주인이 되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편하게 지낼 곳이 필요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당신의 편의를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집을 세우려고 애써왔구나. 잘 되었니?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그런데 아들아, 그런데 딸아, 이제는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가 너의 가정을 세워주마. 너는 기초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단다.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왕성의 가족과 권속 여러분,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우리 세우신 그 집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을 그 집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셔서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문 앞에 서서, 우리의 가정의 문 앞에 서서 묵묵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문을, 우리의 가정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에 주님의 찾아오심을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들을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내 삶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 원하며, 그러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우리 가정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나에게도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주님,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이 누추한 집안, 누추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 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약속을 믿고 나의 모든 문들을 주님께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들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들을 열어드리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들을 열어드리시고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초청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마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인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주께 열어드리며 우리의 가정의 문들을 주께 열어드립니다.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위에 세우신 그 자리에 온전히 세워져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